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셈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모였습니다. 말씀을 가르치시며 깨닫게 하시는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듣는 자나 전하는 자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을 크게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은혜 주실 줄로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코로나 시대를 이기는 비결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축복 원리를 따라 사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 또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고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창세기 49장의 말씀에 보면은 나이 많은 이 야곱이 죽을 때가 가까우자 12 아들을 자기 처소로 부릅니다. 그리고는 한 아들 한 아들마다 축복 기도를 해주는데 그 내용이 49장 50장의 말씀이거든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성경을 자세하게 읽어보면은 두 아들에게 가장 큰 축복, 풍성한 축복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 아들이 누구냐? 유다와 요셉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유다와 요셉은 이 야곱에게 있어서는 가장 가슴 아픈 아들들입니다. 왜냐하면 잃었다가 다시 찾은 아들이기 때문에. 요셉은 몇 년 동안 잃었습니까? 20년 가까이 잃었다가 다시 찾았죠. 자기 11명의 자식들이 아버지 야곱을 속이고 이 아들,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아들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죠. 아라비아 상인에게 은 20냥을 받고 이집트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짐승에게 물려 죽었습니다. 짐승의 피를 묻혀놓고 아버지를 속였죠. 20년 동안 어떠했을까요? 그 아버지 심정이. 자식을 잃은 아버지의 심정. 20년 동안 눈물로 살았으리라. 고통 중에 살았으리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데 20년 만에 이집트의 총리가 돼서 나타났습니다. 잃었다가 찾은 아들입니다. 유다 경우는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적인 탕자입니다. 12 아들 중에서 유일하게 아버지의 품을 떠나 있었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홀로 독립했던 자녀가 유다입니다. 이 말씀이 창세기 38장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신앙도 버리고 타락 중에 산 겁니다. 가나안의 문화, 가나안의 신앙, 이것에 젖어들어서 세속에 젖어들고 신앙적으로도 타락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징계하십니다. 그에게 두 아들이 있었거든요. 엘과 오난. 엘이 장남이었고 오난이 둘째 아들이었죠. 그 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자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고 가차없이 두 명의 생명을 거둬가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엘과 오난의 잘못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품을 떠난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였다. 우리는 그렇게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유다가 창녀인 줄 알고 동침을 합니다. 동침을 했는데, 술 기운에 동침을 했는데 그 여인으로부터 쌍둥이를 낳아요.
그런데 그 여인이 누구냐? 막장 드라마도 같죠. 창녀인 줄 알고 품에 품었던 그 여인이 글쎄 자신의 며느리인 다말이었습니다. 이 일 후에 유다는 크게 후회합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그리고는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이 두 아들에게 풍성한 축복 기도를 하는데 유다에게서는 구원자가 나올 것이고 왕위가 유다에서부터 나온다. 그래서 다윗의 우선인 예수님에게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태어나셨고 위대한 왕이었던 역사상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었던 유대의 왕이 다윗 왕이 바로 유다 지파에서부터 나오는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해서 유다에게 하게 하셨습니다. 유다 가문에게. 그 요셉에게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샘물 곁에 심긴 나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언제나 항상 번창하는 축복을 선포하고 더욱이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그 축복이 산과 같아 크고 높은 산, 영원한 산, 한없는 산. 이 축복을 야곱이 요셉에게 했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유다에게는 구원의 축복, 구원의 기쁨, 구원자가 오는 축복. 쉽게 말씀드려서 적용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의 구원, 죄와 사망, 원수, 마귀로부터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영혼의 구원. 요셉을 통해서는 현실적이고 물질적인 풍요로운 이 세상에서 받을 축복, 이것을 예언하는 것, 이것을 유다와 요셉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계시해 줬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산, 높은 산의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입니까? 크다. 축복의 크기가 크다. 우리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 되십니다. 우주 만물이 다 주님 것입니다. 요셉에게 큰 축복을 예언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큰 축복을 허락하실 수 있는 만복의 근원 되십니다. 그리고 이 산은 넉넉합니다. 산이 높으면 골짜기가 깊지요. 여러 종류의 동식물들이 산의 도움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 산처럼 큰 산처럼 큰 축복. 그리고 여러 주변 사람들이 이 한 사람이 축복을 받으면 여러 사람이 먹고 삽니다. 수십 명이. 넉넉한 축복. 이것이 바로 요셉 지파가 받을 축복이었다. 성경학자들은 야곱의 축복을 가리켜 일명 구원의 축복이다. 요셉의 축복을 가리켜서 물질적인 축복이다. 그런데 이 모든 성취가 어디서 이루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그 핏값으로 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 성취된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죠. 하나님이. 그 아버지를 통해서 영혼의 구원도 받고 그 아버지로부터 공급을 받는데 그것이 이 세상에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이 상에서 우리가 살펴봤지만은 영육이 축복받는 것, 삶이 축복받는 것, 사업과 가정과 자녀들과 인간관계가 복을 받는 전인적인 축복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 구원받은 자녀들에게 주시는 축복은 어떤 축복이냐? 전인적인 축복. 영혼만 잘 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도 또 사업도 가정도 관계도 풀려가고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복받는 것, 전인적인 영육이 잘 되고 자녀도 잘 되는 그러한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복만 위대한 복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물론 그렇지요. 이 땅에서 누리고 살지 못하니까 100년밖에 누리고 살지는 못해요. 그래서 영원하지는 못하지만 한정적이죠. 그러나 이 땅에 살 때 물질의 복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 더 잘 섬겨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표징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육이 잘 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또 주변의 간증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난하게 오심을 우리에게 부유하게 하시려고 가난하게 오셨다. 그렇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영혼의 부요만이 아니라 영육이, 삶이, 관계가 부요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그러니까 주님의 치료는 어떤 치료냐? 영혼만의 치료가 아니다. 전인격인 치료다. 육체도 치료하시고 가난도 치료하시고 상처도 치료하시고 관계도 치료하시고 병든 나의 몸뿐만 아니라 나의 마음과 또한 내 속에 있는 잘못된 자아까지도 치료하시는 전인적인 치료자이시며 전인적인 축복자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우리는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요셉과 유다를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거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을 모르고 죄와 어둠 속에서 방황하면서 또 사단의 지배를 받고 살던 우리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되고 죄 용서받고 구원받아서 구원의 기쁨 속에서, 구원의 큰 확신 속에서, 소망 속에서 살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주는 그 구원의 기쁨과 큰 감사, 감격과 소망 가운데 우리는 최우승리 보장받았습니다. 구원을 보장받은 존재가 바로 예수 믿는 우리들. 돈으로 살 수도 없고 이 세상 어떤 것으로 살 수 없는 영생과 천국을 예수 믿을 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다에게 주신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나 또한 구원의 열매로서 요셉의 축복도 주시는데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병든 나의 병을 고치십니다. 상한 나의 마음도 고치십니다. 인간관계, 가정, 직장, 깨어진 부부관계, 부모와 자식관계, 우리 주님이 다 치료하십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전인격적인 축복, 축복의 열매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이걸 가리켜서 전인적인 구원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만복의 그런 되십니다. 영육을 만드시는 하나님이 영육을 구원하시고 치료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축복 원리입니다. 우리의 영혼, 우리의 몸, 우리의 마음, 나의 삶, 나의 가정, 나의 직장, 나의 인간관계도 우리 주님은 지금 치료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받을 축복의 열매. 요한 3서 2절에서는 그래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축복하면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십시오. 영혼만이 아니라 영육이 잘 되는 것. 가이오가 얼마나 잘 섬기는 사람이었습니까? 얼마나 믿음 좋은 장로였습니까? 주의 종들을 잘 섬기고 가난한 사람 잘 섬기고 교회를 잘 받들고 섬기고 아낌없이 축복하는 모습들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병든 몸을 고쳐주실 줄로 믿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의 별명이 치료하시는 여호와십니다. 또한 나의 사업도 축복해 주실 것을 믿어야 돼요. 그래야 소망이 있죠. 소망이. 나는 이렇게 살다가 나는 이렇게 죽을 거야.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실 거야. 여러분, 벌써 생각에서부터 얼마나 비극적이고 얼마나 김 빠지게 하는 일들입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면 나만 손해입니다. 병든 나의 가정도, 부부 관계도, 사업도, 가난도 고쳐주실 줄로 믿어야 돼요. 우리 주님은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전인격적으로 치료하시는 좋으신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잘 믿으면 마음 변하지요. 삶이 변하지요. 태도가 변하지요. 자연스럽게 몸도 건강해지지요. 인간관계도 건강해집니다. 그리고 사업도 잘 돼요. 직장도 잘 되고. 우리 주님은 복 주시고 치료하시고 변화시키시는 은혜의 주님, 능력의 주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유다에게 영혼 구원에 대한 축복 예언했지요. 요셉에게는 현실적인 축복을 예언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보면은 우리를 향한 우리 주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신명기 5장에 보면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십계명을 받습니다. 십계명을 받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불러 모으게 합니다. 시내산으로. 그리고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합니다.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렇게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이 29절입니다. 자, 27절로부터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여기서 당신은 모세입니다. 백성들이 하는 말입니다. 당신은 시내산에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해강했나이다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너에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다. 그 말이 우리가 듣고 행하겠습니다. 나는 그 말이 다 옳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 듣고 순종하면서 섬기고 살겠습니다 하는 이 말과 마음을 품어서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영원히 복받기를 원한다. 누가요? 그들과 그들 자손이. 그러니까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복 주시기를 즐거워하신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은혜와 축복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 아버지의 마음은 결코 믿는 자, 택한 자, 하나님의 자녀들이 재앙받는 거, 그거 주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재앙이 아니다. 평안이다.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영원히 주님의 복을 받는 것, 그러니까 주님은 영원한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 마음을 여러분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코로나 시대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를 따라서 하십시오라고 하는 제목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영혼의 구원만 주신 것이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은 나의 노력, 나의 실력, 나의 배경, 시대를 따라서 나의 철학과 나의 재능을 따라서 돈을 벌겠습니다라는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샘 곁에 가지가 무성한 나무, 샘 곁에 가지가 나무가 심어졌습니다. 이것을 시편 1편에서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가물어도 그 뿌리가 어디에 닿아 있습니까? 물에 닿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뿌리가 하나님께 닿아 있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뿌리가 하나님께 닿아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 신앙의 뿌리, 생각의 뿌리, 삶의 뿌리, 마음의 뿌리가 하나님께 닿아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살죠. 이것은 성경 66권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놀라운 핵심적인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는 다른 거 아닙니다. 영혼이 잘 돼야 돼요. 뿌리가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닿아 있어야 아무리 이 세상에 돈이 마르고 코로나 시대의 특징이 뭡니까? 돈이 마르는 것 아닙니까? 사업이 안 됩니다. 아무리 길고 날고 뛴다 할지라도 대다수, 소수를 빼놓고 대다수의 사람은 돈 가뭄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를 따라서 그 뿌리가 하나님께 닿아 있는 사람들은 어떤 축복을 받느냐? 첫째로 지속적인 축복을 받습니다. 22절, 요셉은 무성한 가지라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다. 그 가지가 탐을 넘어도다. 여러분, 샘 곁에 가지가 그 근원이, 그 뿌리가 물에 닿아 있기 때문에 기근이 온다 할지라도, 굴곡진 인생이 나에게 펼쳐진다 할지라도 한결같이 가지가 푸르르고요, 그 물기운을 따라서 뿌리를 통해서 수분을 공급받고 영양분을 공급받기 때문에 가지가 담장막을 넘어갈 수밖에 없죠. 그러나 물이 끊어진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될까요? 가지가 담장 밖으로 넘어오겠습니까? 말라 비틀어 죽게 되죠. 담장밖에 아니라 나무 자체가 죽을 수 있습니다. 돈 가뭄 시대에 여러분 사업이 잘 안 되고 장사가 안 됩니까? 돈이 마른 거죠. 근데 샘 곁에 무성한 나무와 같은 사업과 직장을 갖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정기적인 수입이 들어오고 자기 자본이 충실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은행의 빚보다도 자기 자본이 충실하니까 이런 사람들은 경제 위기에 강해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시대가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복을 어떻게 주시느냐? 지속적으로 주셔요.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형편과 처지, 시대와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까마귀를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리시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자, 하나님께 복 받는 자의 특징. 그러니까 크게 벌든 적게 벌든 지속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돈 걱정 없이 사업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사업은 지금 샘 곁에 무성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돈 걱정 없이 집안을 꾸려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지금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축복과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의 차이점이 뭘까요? 성경을 보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냐? 하나님의 축복은 복을 주실 때 근심을 겸하여 주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고 자기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축복은 근심이 많아요. 돌려막기도 해야 되고 은행 빚을 끌어다 써야 되고 수입은 들어온 것 같은데 뒤로 남는 게 없어요. 남는 게. 그래서 죽을 맛이에요. 이것이 세상의 축복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근심을 겸하여 주시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지속적. 분명히 우리 경기는 이런 곡선을 탑니다. 굴곡진 곡선을 타거든요. 좋을 때가 있으면 나빠질 때 있고 나빠질 때가 있으면 좋을 때가 있어요. 절대로 사이클이 직선으로 올라가거나 평행을 유지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상하 곡선을 그리는 것이 경제 그래프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받는 사람, 믿음 안에서 그 뿌리가 하나님께 닿아 있는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수입이 들어옵니다. 까마귀를 통해 먹여주듯이. 마치 뿌리가 물 근원에 닿아 있듯이 하나님께 닿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이 가정과 사업을 지켜주시고 먹여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언제나 무성하죠. 이런 가정들은, 이런 사업터들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크게 돈 벌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따라 나가서 살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요셉처럼 하나님은 축복을 어떻게 주시느냐? 지속적으로 주십니다. 이것을 주님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다.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 나의 삶의 구석구석, 필요한 구석구석 이것을 살피고 계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시작은 미약했지만 나중이 잘 돼요. 이것이 23절, 24절 말씀이죠.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런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었다. 활 쏘는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에 힘센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어서 축복받는 나를 시기해서 아니면은 적대적인 마음으로 나를 학대하고 우리를 적개심을 품어서 경제적으로도 못 살도록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사업을 위협하고 직장을 위협하도록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오히려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축복받는 사람들은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다. 그 팔은 힘이 있다. 약해집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더 강해집니다. 시작은 미약했어요. 시작은 보잘것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우습게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거 저거 정직하게 믿는다고 하나님 방법대로 한다고 반칙 안 쓰고 뇌물 안 쓰고 부정직하지 않고 한다고 세상 그렇게 사업해봐라 되는가?
그런데 믿는 사람이 하나님 방법대로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업하고, 하나님 방법대로 공부하고, 하나님 방법대로 직장 생활하고, 하나님 방법대로 가정을 세워나갑니다. 처음에는 힘들죠. 처음에는 방해거리들도 많고, 마귀도 방해하고, 가정 식구들도 방해하고, 하나님 방법대로 사업을 하고 직장 생활하고 가정을 이끌어 가니까 믿음의 방법대로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까? 속일 수 있습니까? 사기칠 수 있습니까? 뇌물을 줍니까? 정직하게 해야죠. 하나님의 능력 의지하고. 그러니까 보십시오. 사람들도 우리를 우습게 알고 우리를 적대하는데 왜 더 강해집니까? 왜 더 창대해집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었다. 목자의 손을, 하나님의 손이 그를 붙드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도우시기 때문에 끝내 승리하리라. 끝내 창대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믿음 안에서 믿음 잘 지켜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업을 하고 하나님 방법으로 가정을 세워나가는 사람들,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만 또한 창대하도록 과거보다도 지금이 좋고 지금보다도 미래가 더 복되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사업과 직장과 가정에 복을 주신다. 그런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버는 사람들,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 방법을 포기하고 돈 버는 사람들은 오래가지 못한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그를 도우시질 않아요. 죄된 곳에 하나님 함께 할 수 없으니까. 두 번째, 돈을 많이 벌면 벌수록 이런 사람들은 교만해집니다. 하나님 방법이 아니고 자기 수단으로 했으니까. 자기 공로죠. 자기 능력이고. 절대로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드릴 줄 몰라요. 하나님 방법으로 하지 않으면. 그러나 믿음의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면 이상하게 안 될 것 같은데 되거든요. 안 될 것 같은데 채워져요. 그러니까 더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반대로 처음 시작이 어렵고 과정이 어렵지만 하나님 방법대로 계속해서 돈을 벌면 축복이 오래 가지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기 때문에 마치 요셉에게 함께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보디발의 집에서도 형통하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도 형통하고 이집트의 총리가 됐을 때도 형통하고 축복이 마지막 죽을 때까지 오래오래 하나님의 복주심이 그를 지배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돈을 벌 때 항상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항상 겸손하셔야 돼요. 성실과 정직으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내야 돼요. 믿음의 방법으로 여러분 돈을 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럴 때 처음에는 미약하지만은 나중에는 창대한 축복받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나의 삶과 인생을 축복하십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야곱은 요셉에게 25절 말씀에 보면은 절정에 해당하는 축복을 또 약속하거든요. 25절,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아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는 하늘의 복, 신령한 영적인 복, 아래로는 깊은 샘의 복, 육체적인 복, 물질적인 복, 돈의 복, 또한 젖먹이의 복, 자녀의 축복, 태의 복이로다. 일명 전능자가 도우시는 축복. 하늘로는 신령한 복, 하늘문을 여셔서 아래로는 땅에 값진 기름진 땅의 복을, 그리고 자녀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자녀가 잘 되는 축복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 자가 없고 열면은 닫을 자가 없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이겨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 주시는 원리가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지속적인 복을 우리 모두가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중에 더 잘되는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나 나를 도우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영적으로도 세상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잘 되기를 원하시는 은혜 풍성하고 사랑이 충만하신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내 마음속에 소망이 불같이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영적 원리를 따라서, 축복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라. 이 말씀이 마음에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전인격적으로 구원하시고 치료하시고 복을 주시는 그 주님을 믿게 하셔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도 자녀도 천대까지 은혜 베푸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명문 가문 다 이룰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하나님께 닿아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